두 번째 말씀, 일곱 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밑에 용동 감리교회 평신도 신학당이라고 이상한 사인들 만들어놨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장년 선교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조금 더 소통하는데 그들의 언어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했는데 교회에서도 한번 그냥 일부러 제가 이걸 그대로 간직하고 왔습니다. 이 처음에 있는 이 수학적 사인은 뭐냐면 그냥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용동 감리교회 평신도 신학당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에서 이 사인을 한 것이고, 이 수학으로 무슨 사인인지 아시는 분은 뭐 그다음에는 뭐냐면 특별히 이번에 2024년 3월 13일서부터 24일까지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총합체로서 은혜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맨 마지막에 이일령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작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제가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세대가 알아가야 할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일곱 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쉬고 일곱 나팔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곱 우레를 통하여 주시는 신앙의 지침서. 사실 요한계시록이 같은 내용이 다른 각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날의 시험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곱 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인류의 역사는 창조의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의 결단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두 개 보여주겠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는데 성경에서 이런 그림을 묘사를 했는데 그 몇 장 후에 이런 그림을 다시 또 묘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이 있나 보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림이 또 있구나 해서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만약에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 그림에 대해서 단정하시지 말고 이것이 같은 그림인가 아니면 다른 그림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같은 그림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같은 그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때 설교 같은 거를 들으면서 앞과 뒤가 논리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가설을 만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이렇다면 저것이 일정 내관성이 생기는데 저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미뤄두고 있다가 내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더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 내적 일관성을 갖다가 이렇게 통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갖고 실험했던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이제 학문적 접근법이거든요. 자, 이 그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과 뒤에서 보면은 다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색이 좀 다르게 나왔지만 A, B의 각도에서 봤을 때는 위에 그림이 보이고 C의 각도에서 봤을 때는 아래 그림이 보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때까지 왔을 때 이것을 그 신학자들이 이 A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나열식으로 설명했던 이유가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의 그 인지 역량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제한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그런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하고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 같은 개념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우리가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개해 나가다가 갑자기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막,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라밋인데 왜 이게 피라밋으로 제가 표현하는지는 마지막 주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창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시간과 공간과 빛, 두 번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표현하시고, 그다음에 풀과 채소나무, 해, 달, 별, 사시와 일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상의 이슈들입니다. 지상의 문제들인데 이 창조는 지상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이 같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은 공간으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 둘로 나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늘과 바다에 사는 생물, 그래서 생명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부터는 천상의 이슈로 같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땅에 사는 동물, 이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라는 개념, 즉 천상과 지상의 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안식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 요약입니다. 제 해석에.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드실 때 실질적으로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뭐냐면 양면성, 제한성과 한계성, 그다음에 관계성, 그다음에 점진성, 이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어느 부분을 보시더라도 이 네 가지로서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궁금했던 제한성과 한계성을 어떻게 입증할까 했는데, 다행히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물리학에서 실질적으로 천문학과 물리학에서 이 세상의 그 한계성과 제한성에 대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됐지만 하여튼 그 한계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제 알아냈고, 나머지 점진성, 관계성, 양면성은 우리 주위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창조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의 이유, 사랑 그리고 결단한 어린 양의 희생.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창조의 원칙에 의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조의 의의를, 원칙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니,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뜻이냐면 이 창조의 원칙을 변질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속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실체를 결정할 때는 선택이라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아까 조금 보여드렸던 양면성이라는 것에 대한 핵심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셨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로봇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적인 주체가 돼서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적인 주체를 주시기 위해서는 이 양면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욕심이 생기신 게 뭐냐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창조주로서 가장 위대한 피조물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가장 위대한 피조물로 만들수록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타락의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생각했을 때 사단에 있어서, 사단이 그룹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그 예배를 담당하던 그룹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인간도 그럴 가능성이 100%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인간을 100%로 완전하게 창조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 대신 타락의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피조물의 완성체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개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올 때 신실하신 개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변질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완성시킨다라는 그 개념이 신실하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설명드렸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장면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천사가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성된 창조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셨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 집행할 경우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지금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마음에 품으신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은 이 창조의 원리와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상세히 적은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피조물의 창조의 역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최고의 피조물의 창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시겠다라고 결단하셔서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피조물을 품기 위하여 희생하신 보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창조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 내용이고, 그 내용에 이어서 사람을 마음에 품으신 하나님으로 다시 이어갑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입니다. 보시기에 어떻게 시간이 저렇게 원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 시간은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로스의 개념의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개념의 시간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때라는 그런 개념인데, 크로노스 차원에서 얘기하면 뭐냐면 시간의 추가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 없는 원칙으로 구성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을 띠시는 이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네 개의 인, 지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사를 하나님께서 이 구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예언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면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사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못하겠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소그룹에서 요한계시록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흰 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정복한다, 그러면서 이 심판한다, 그리고 그 정복하는 것이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뜻이어서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를 심판하시는데 악과 선이 있고 악이 이길 수도 있고 선이 이길 수도 있고, 그러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정복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심판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면서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즉 붉은색은 죄, 속죄물, 전쟁, 분쟁, 심판. 근데 통제하에서 이행이 되고 있고,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는 건 더 이상 이 땅에 화평이 없지만 그 완전의 그 분쟁이 일어나서 완전 인류의 소멸이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속에 저울을 가졌더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석 석 되로더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하더라 하는 것은 이 검은색은 굶주림 황폐 니느웨 성과 같은 경우를 얘기할 때, 또 여기 또한 심판 저울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근, 그 다음에 그 밑에 써 있는 것은 다른 성경 에스겔서에도 같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지만 무슨 뜻이냐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부유한 사람들은 넘쳐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 황폐함이 만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심판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범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더불어서 죽이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류가 상당히 많이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4분의 1이 죽을 만큼 엄청난 심한 전쟁이 나타난다라는 거에서 이번에 통제된 전쟁과는 스케일이 다른 그런 전쟁이 일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인입니다. 그래서 구분, 분쟁, 전쟁, 그다음에 기근, 갑을, 전쟁, 흉년, 사망, 맹수.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맹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맹수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기울어질 때 신분과 관계없이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5번째와 6번째 인을 떼십니다. 5번째 인을 뗐을 때는 하나님의 때, 시간, 즉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교차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달라 하시면서 흰 두루마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 인류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에서 인류의 역사가 흐르고 있지만 이 뒤에 그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때가 아직 안 이뤘기 때문에 재림이 기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분에 관계없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이것이 6번째 인입니다.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데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산 바위 틈에 숨어 그러면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능히 어떻게 저것을 맞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의 목소리 즉 심판을 얘기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그 7번의 인, 나팔, 우레 것이 반복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넷은 항상 지상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둘은 지상과 천상에 관한 것이고 7번째가 천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관한 것인데 특히 5번째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6번째는 회개의 기회가 없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만 묘사됩니다.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의 영역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성경을 보시면은 그림자 교회의 시대가 있고 실체 시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림자 시대의 교회는 모세 때서부터 첫 번째 그 교회가 멸망당한 즉 바빌론의 포로 생활 전까지를 그림자 시대의 교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는 그 모든 회복의 기간 동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 그림자 교회 기간 동안에는 물리적인 세상에 제한을 두시고 거기서 샘플처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 인류 역사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이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 그림자 교회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레위기 26장에 있고 이것은 신명기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1장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즉 심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이 똑같은 내용을 레위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면 자연이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가 넉넉히 해결되고 안전한 사회가 되고 마음의 평화가 다스릴 것이고 맹수가 없고 흉악한 자들이 없다는 것이요 흉악범이 적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의식주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들의 도덕성 타락으로 사회가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마음의 평화가 다스린다라는 것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갈 때 사람들이 거기서 막 심리적 안정을 느낀다라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가 깨어져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심리적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맹수가 없다라는 것, 흉악범이 없다라는 것이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큰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바로 반대 현상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지금 여기서 처음에 3절과 14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아까 말씀드린 흰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첫 번째,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인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건데 너희가 그렇게 되어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즉 뭐냐면 14절에서 얘기하는 저주를 받았는데도 회개치 아니면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니라. 근데 여기서 할 때 징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훈계한다, 경고한다, 징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패배를 국력이 쇠하고 자연의 뭐 그러면서 쭉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또 7배로 더 갑절 그 벌을 그 심판을 강화시키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재앙을 준다 해서 7배나 더 큰 재앙을 준다는데 징치한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이제 그거는 징계한다라는 건데 이제는 이 재앙을 준다라는 그 급으로 올라가면서 7배로 늡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것처럼 인을 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이미 레위기 때도 똑같은 이 절차를 밟으면서 단계적으로 그 인과 똑같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너희가 나를 대항할진대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친다라는 그 개념은 슬러터라는 개념으로 도살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동물을 도살할 때 사용하는 그런 같은 어원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맨 위에 있는 3절과 14절이 흰 말이라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그 인을 뗄 때 더 심한 어떤 그 경계가 오는 것처럼 올라가는 그 수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그 이 레위기 이하로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분노를 터뜨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끝장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엄청 심하게 이제 벌하시겠다라는 것이 제가 여기서는 지금 보여드리지 않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5번째 인을 뗐을 때 그 현상을 나타나는 것이고 6번째 인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고도 우리가 같이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 교회에서 교회 사로 보여주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조금 전에 그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레위기의 그림자 교회와 실제 교회하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구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셨건데 이때만 해도 완전히 인류의 4분의 1이 죽을 정도까지 심한 전쟁은 없었고 그다음에 기근과 갑과 을의 사회 계층이 형성되는데 이때 형성되는 사회 계층은 특이하게도 어떤 계급 사회 계층이 아니라 부에 관한 사회 계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쟁 흉년, 사망, 맹수, 엄청난 엄청나게 그 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상의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그 위를 덮고 있고 그 다음에 신분에 관계없는 심판이 마지막 일어나는 것이 즉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밑에 있는 네 그 말은 이 인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궁극적으로 무슨 시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너는 너 개인적으로는 지금 네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혼란기가 오고 있고 네가 기도하고 있고 네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의 기도와 너의 신앙생활에 의해서 이 시간들이 내가 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지인을 띄었을 때 그때 조용했다가 일곱 천사들이 일어나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지금 이 일곱 인을 뗐었던 것이 똑같이 다시 반복되는데 그때는 어떤 관점에서 반복이 되냐면은 교회사로 반복이 됩니다. 지금은 인류사로 시작된 것이고 지금은 야훼 하나님이 지금은 엘로힘 하나님이고 다음 주에 할 것은 야훼 하나님으로 이 똑같은 과정이 다시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사에 의해 결정되는 제국들의 흥망성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지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즉 정경으로 우리 선배들이 정해놓은 이 정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의 어떠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세대의 적용, 여기에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principle of inversion이라는 건데 이거는 사전을 찾아보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그 원칙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창조의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창조 질서의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들의 그 여러 번 계속 반복될 때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따로 떼서 여러 원칙들을 만들어놔서 어떤 성경을 부분을 읽을 때 이 원칙이 또 반복되구나 하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여기서는 제가 오늘 여기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조금 다소 빠른 속도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의 그 시대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는 그러면 그런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다. 자, 근데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중요한 것이냐? 즉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냥 열심히 내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조금 전에 당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시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에클리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클리시아는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지만 에클리시아를 담는 이 세상의 그릇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지역교회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에클리시아 이 본질과 이 그릇 현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혼돈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유럽에서 30년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구체적인 예로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대예언자들을 쏟아 부으실 때 왜 부으셨냐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셔서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은 어떤 그 선을 넘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선을 넘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다라고 말씀 경고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더 열심히 제사 드리자 해서 더 열심히 막 제사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의로운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더 열심히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이냐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애굽에도 붙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굉장히 발버둥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기회에는 그때도 또 역시 더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걸 원했던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던 회개는 무슨 회개냐면 열심히 제사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회개였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본질적 이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본질과 그 형태, 외형적 표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회가
핍박하고 멸망한 것을 보면서 도덕성이 타락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대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합니다. 즉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 무슨 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의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더 열심히 제사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그들이 온전한 제사물을 가져왔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주 후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하위에 있는 가장 하위에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 수는 실질적으로 그 실질적인 개신교 수는 상당히 높은데 도덕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혜를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제국의 시대, 그다음에 봉건 사회, 군주국, 그다음에 공화국. 이것을 이 시대적으로 나누려고 그러면은 저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제 주로 이것을 관찰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아까 그 인을 우리가 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제국의 시대 그래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물론 아시리아서부터도 나올 수 있고 그 전서부터는 또 바빌론, 그 전에 바빌론이 나올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아케이디안으로 나올 수 있고 수메리안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국의 시대가 우리가 시리아서부터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마세도니안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형성되는 것이죠. 제국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 시대는 사실 신로마 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페이플 스테이트 해가지고 더 연결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끊는 것은 더 어렵지만 하여튼 제국의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봉건 사회가 이제 있었고 군주국들이 있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 족장 시대하고도 거의 좀 비슷한 그런 약간 형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군주국 모나키 그다음에 공화국 리퍼블릭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인이 떴던 것은 흰 말은 아마도 우리가 아까 그림자 교회를 얘기하면은 그 모세의 그 그림자 교회 시작하는 것부터 바빌론 포로 생활까지 완전히 청황색 말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인류 역사를 볼 때에는 흰 말이 아마도 그 제국 이전에 제국이 아니라 그 한창 제국에 있을 때 그 대예언자들의 그 시작서부터 벌써 이미 형성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붉은 말은 제국 시대 때 즉 얼마 상당히 많이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제한된 그런 그 전쟁이었었고 봉건 사회가 일어난 다음에 검은 말, 그다음에 청황색 말 이렇게 마지막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좀 도표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보면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시면서 이제 다시 책정하시고 굶주림과 황폐함과 기근이 있고 보장되지 않은 의식주 그다음에 극심한 빈부의 격차 이것은 바로 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본주의 즉 돈이 다스리는 시대의 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11장, 12장, 13장으로 가면은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설명이 되는데 이제 좀 설명해야 돼요. 군주국과 공화국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흰 말과 붉은 말과는 거의가 아니라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고 검은 말이 끝나가면서 청황색 말이 시작하는 그런 정도에 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주국과 공화국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번째 인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죽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생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첫 번째로 본 것이 제가 얘기하는 모나키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퍼블릭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언제쯤 되냐면 분명히 네 번째 인과 세 번째 인과 그 네 번째 인 그 사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 네 번째 인에 이미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것을 보면은 이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그 부분이 뭐냐면 10만 명당 사망률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두 번 굉장히 엄청난 살생이 있었는데 그것이 16세기 때 일어났던 것이고
17세기 때 일어났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1600년에서 1650년 정도, 그다음에 1900년에서 1950년 정도인데, 이 1600년에서 1650년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년 전쟁, 즉 그 기독교인들끼리 싸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냐면 서로 죽이면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싸운 거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싸우면서 죽였는데, 인류 역사상 최근에 지난 2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죽인 그러한 트로피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 살생이 일어나는데, 이때 죽은 사람은 이 보시면은 인구 비율당으로는 굉장히 비슷한데 실질적인 사람의 수로 따지면은 수백 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왔으며 지금은 어떻게 이 우리가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질서부터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창조를 보시면 계속 역사는 반복됩니다.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 풍요로움. 그런데 왜 그러면 특별히 지금 종말이 아니면 단순한 하나의 변곡점이냐를 질문하냐면, 최근에 일어난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과거 역사에 없었던 일들입니다. 특히 어떤 측면이냐면 그 종류는 있었는데 그 스케일과 그 정도가 과거에 찾아볼 수 없을 굉장히 심한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읽을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왜? 바로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그 선을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회개할 수 있는 선을 이미 지났으면 우리는 이제서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 안 지났으면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하는데,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했던 건 무조건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울에 걸려있는 미래, 우리의 거룩함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고 피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즉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바빌론 시대 때도 그랬고 그 애굽에 갔을 때도 바로 왕도 그랬고, 그다음에 노아의 방주 때에 살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악한 사람은 더 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림자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여기는 제사법이 그 율법과 같이 아우러져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모세의 율법에는 제사법과 자연법과 사회법 이렇게 세 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법은 사라졌고 이제 우리는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특히 이 반 정도는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 진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 절대 진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가 파괴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진리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율법의 사회법은 사회 규범이 됐고, 이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은 다윗 왕국 시대 때는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지켰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 사회 규범이 세상의 책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셨는데, 어떻게 체험하셨냐면 본인이 죄 없다함을 선포하는 것을 세상의 법정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절대 진리와 이 사회의 규범과 반복되는 것, 겹쳐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거룩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 규범과 율법을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거룩함과 사회 규범도 구분할 줄 알아야만 우리가 이상한 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사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겪었던, 특히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팠었던 적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자연 질서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거 영적 질서,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법에 의해서 타격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사회 규범과 거룩함의 교차로 해서는 사회 규범은 세상법으로, 거룩함과 괴리는 희생으로, 대립은 제사법과 사회 규범의 대립은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이해로 스스로 족쇄를 매는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바로 다니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예언했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수년을 70년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게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묵상할 때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경, 구약과 신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냥 무턱대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거룩함인지 사회 규범인지 절대 진리인지 영적 질서인지 자연 질서인지에 대한 구분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의 나팔이 부러진 결과는 진행 중에 있으며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한 이 세대에 살고 있냐면 자연이 훼손되고 의식주가 문제되는 그런 세상이고, 지금 현재 세상의 3분의 1 정도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가 불안전해지고, 그다음에 마음의 병이 생긴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고, 역병이 오가고, 그다음에 전쟁의 위협이 이미 시작돼서 전쟁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5번째 임까지 이미 오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세대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무화과 나무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따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 모든 부분과 내적 일관성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성경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요한계시록 그 해석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고하고 깊이 묵상할 때 지혜의 근본은 나의 실존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나의 실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실존이라는 것은 표현된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곡됐든 온전하든. 그래서 지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근본 진리를 이해하는 것, 즉 권력이나 학식이나 돈으로 아닌 겸손과 희생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진리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 때도 그랬고 찬양 때도 그랬고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희생으로 이 세상의 창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희생이라는 것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 겸손함이 있습니다. 휴밀리티라는 개념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나의 참 모습이 보일 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 내 모습을 볼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보입니다. 근데 내가 보는 그 다른 사람들은 취약계층이라서 동정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공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동정하는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고 창조의 기본 질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휴밀리티로서 우리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처럼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입니다. 여기의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The principle of inversion.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요점입니다. 감사합니다.